오늘부터 잠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배경에 대한 얘기를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이라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은 몰라도 탈무드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탈무드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탈무드와 잠언이 무슨 차이가 있나 비슷해 보이니까 뭐 똑같이 취급하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는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잠언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게 출발이 다르지요. 탈무드는 사람에게 인간이 어떤 핵심이고, 잠언은 핵심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탈무드라는 뜻은 원래 위대한 학문 이런 뜻이거든요. 언제 탈무드를 만들어졌냐면 유대 민족이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을 중심으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토라,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토라가 율법인데 율법을 연구한 것이 탈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그 집에 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학사였던 에스라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모임을 아모라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탈무드의 시작이에요. 결국은 탈무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잠언도 그런 내용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과 탈무드를 헷갈리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잠이라는 뜻이 대나무 바늘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은 말씀 언이니까 잠언은 대나무 바늘로 꿰는 말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줄로 쫙 깨 나간다 이런 뜻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사람이 살면서 깨달아야 할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지혜의 글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어떻게 잘못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으니까 그 보기는 탈무드와 잠언이 비슷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출발부터 탈무드와 잠언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탈무드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지침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태도, 목적을 가르친 내용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 보기만 비슷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 잠언을 누가 지었냐?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잠언을 언제 지었을까요? 그가 왕이 된 초기일까요? 후기일까요? 후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이렇게 잠언을 짓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한 그 모습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가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명 1000번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00일 동안 양을 드렸을까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을까요? 두 번째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래 뜻을 알고 뭐 1000번제를 해갖고 적용해서 뭐 1000일 동안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하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하루 만에 그걸 다 태울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하루 아니면 이틀 걸리고 아니면 사흘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꼭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꼭 그런 것처럼 뭘 줄까?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게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 그전에는 평범한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야, 네가 북이나 영화나 장수나 그리고 막 권력, 나라를 영토로 확장하는 거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러면서 전무후무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완전히 그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재판하는 거 보면 아이를 데려와갖고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 알려달라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칼 가져와라 그래갖고 반 잘라갖고 하나는 이 사람 주고 하나는 저 사람 주라. 그렇게 해갖고 모성애를 자극해서 진짜 아들이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를 통해서 불을 깨 만듭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혜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과의 협력을 얻게 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잠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진장하게 복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40년을 통치하면서 20년간은 정말 성전도 건축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후반부 20년이 영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막 이 우상 숭배하고 뭐 자기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뭐 이러니까 그 1000개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글을 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놀러 다니는 것도 피곤하다,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정말 좋은 게 없더라 이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20년의 후반부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전에 지은 잠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관점이 뭐냐면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혜의 정의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지혜, 사람에 대한 지혜, 사물에 대한 지혜, 이 지혜가 뭔지 정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돈이란 무엇인가, 친구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또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목적이 있는데요. 잠언의 목적은 이 지혜로운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지혜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가 가진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더라.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지혜의 정의를 다양하게 제시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잠언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언을 배우고 그대로 말씀을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달라지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자꾸만 교정되는 거죠. 잠이라는 단어가 대바늘 같은 걸로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특별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게 꼭 나를 막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버려요. 정말 바뀌어요.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사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마음으로 거부하고 밀어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여전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배우게 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수직적으로는 그런 삶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나와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과 이웃과 옆에 있는 수평적인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삶에 대하여 얼마나 거칠게 지적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100% 지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어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이고 그냥 화장을 한 것처럼 화려했던 그 모든 것을 싹 벗겨버리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똑같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변해요.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꿈쩍도 안 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단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나한테 맞는 것만,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아멘 하고 속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듣기 싫은 거,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옛날에 성경에 그건 나오지만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단 것을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쓴 것을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쓴 것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단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단 것만 먹는 사람은 신앙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나 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을 이제 함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콕콕 찔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잠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야,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주님,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 여기 잠언에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만은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사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너 속에 있는 이 거짓말을 확 벗겨버리라고 막 그렇게 하면 발가벗기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잠언을 끝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달라졌다, 변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놓치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더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를,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